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셔서 저희들 여전히 소망을 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주셨으니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한 날을 살아갈 여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특별한 여유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각자가 들어야 할 말씀들이 분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즉시 이들에게 예비된 여유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장 34절로 3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로 38절까지 말씀 저와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은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36절만 한 번 더 합시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아멘. 여유의 재건이란 주제로 4월 기도 11조를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둘째 날 순종하는 자의 여유, 순종하는 자의 여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은 곧 여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모든 자들은요,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여유를 누립니다.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임의로 먹으라.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눈이 밝아지기 전에 사람을 의식할 이유도 없고 또 눈치 볼 이유도 없고 걸어다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먹어도 되고 고양이나 쥐나 사자나 무서운 짐승들을 만나 떨 필요도 없이 그야말로 여유로운 세상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들은 손대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자, 여러분, 에덴의 삶을 우리는 글로만 읽었지 상상이 안 되는데 한번 그 당시로 가봅시다. 그들에게도 하루의 날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마 최고로 청정지역 아니겠습니까? 새소리며 또 우리는 뭐 반려견 하나만 봐도 귀여운데 사자를 타고 놀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근데 동상 중앙을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명령이 생각나고 여보 안 돼. 저건 손대면 안 돼. 그 말씀에 무엇 했다고요? 순종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내일 또 에덴에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며칠 날 따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따먹는 그날 그들은 에덴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당장 에덴 밖에서 무슨 저주를 받았습니까? 스스로 먹을 걸 구해야 하는. 먹을 걸 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려야 되는. 사실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여유가 없는 건 두 가지예요. 먹고 사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의 모습을 가리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모두가 여유를 못 누리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이내 시기 질투, 형제들끼리도 여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하나님은 네 예배를 받는데 내 예배는 안 받으시냐? 왜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하시는데 나에게는 이렇게 하지 않느냐? 상대적인 비교와 질투, 시기, 다른 사람의 잘됨을 보지 못하는 참 이상한 불편함에 빠져서 여유를 잃어버립니다. 결국 살인으로 결국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그 가정에 있던 행복을 놓쳐버려요. 그리고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들이 늘 자신의 몸을 가리려고 애를 쓰고 살았다면, 물론 가죽 옷 한 벌 있었지만 가인은요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사 썰려면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 이후의 삶이 그리했듯 봉건 제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성주들에 의하여서 이 성 저 성이 또 파괴되고 성주들의 횡포와 또 그 제도와 시스템 안에서 사람들은 자유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닭장의 삶이 그 원조가 되는 그런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인류의 삶 가운데 중요한 본문들이 나오는데 오늘 대표적인 본문을 하나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주님은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나름 에덴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에덴을 회복을 위한 상징적인 일들을 펼치세요. 구약에서는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 어떻게 회복할 수 있나요? 여호와께 순종하는 자가 그걸 볼 거래요. 할렐루야. 순종하지 않으면 애굽, 사람이 세워놓고 다스리고 있는 그 거대한 성 안에서 날마다 노동이 심해지는 그 피곤한 삶을 살았어야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멀리는 저 천국의 삶이고 이 땅에서마저도 우리는 그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사람들의 간증, 그리고 아직 어설프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져옵니다. 순종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다하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요, 아직도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남겨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해요. 불순종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신기하게도 그 영과 육의 여유를 잃어버립니다. 평안을 놓쳐버려요. 순종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순종은 주님 안에 머물게 해줍니다. 순종은 주님이 만드신 그 영역 안에 누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맡김. 순종은 내 할 도리를 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여유를 가지게 합니다. 아멘.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에덴을 보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걸 네가 잘 가꾸어서 그걸 일일이 내 명령대로 먹으라가 아닙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것, 손대지 않는 것, 아주 상징적인 부분들만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사실 쉬운 건데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치킨을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먹으면 바로 반응이 오니까. 그런데요, 애들이 아빠 치킨 한 번만요, 치킨 한 번만요, 치킨 한 번만요. 안 돼 했다가 아이고, 먹고 죽은 시체는 먹어도 좋다는데 그래가지고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먹으면요,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중요한 건 그날 밤에, 그 다음 날에 후회를 해요. 에이, 괜히 먹었다. 역시 안 좋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순종은 알고 보면 우리에게 다 좋은 거예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사실 쉬운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도 왜 어렵느냐? 동상 중앙에 늘 앉아 있더라는 거죠. 저거 먹었으면 좋겠다 하고 어느새 딴 데 다 가봤대요. 다 먹어봤대요. 저거 한 번만 먹으면 좋겠다. 마시멜로의 실험에서도 나오듯 그거 말고도 맛있는 게 많은데 눈앞에 그거만 딱 있으니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안 먹는 게. 순종하는 자의 여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여유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직장의 삶, 모든 영역에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딱 순종해야 할 그 지점까지 가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게 여유입니다. 아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 안에서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느라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거의 다 오버페이스예요. 안 해도 되는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딱 해야 할 만큼만 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필요하다면 더 주실 것이고. 아멘. 홍해바다, 여리고성, 가나안 땅 정복, 그 모든 성경 가운데 나오는 그 특별한 여유의 역사들을 분석해 보면 순종한 후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벽합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일을 다 해놓아도 불안에 떨어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경제 동향이 바뀔지 모르거든요. 언제 유행이 바뀔지 모르거든요. 순종은 마지막 결정의 추를 하나님께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겠지.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자신이 선택한 것의 대가를 늘 치르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고 혹 자신이 선택한 것이 나름 성공했다고 하는 장면들도 세상에는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리는 여유는 여유가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화가 성경에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여유가 많아요. 성경을 보니 날마다 잔치를 했대요. 환경적인 여유, 심리적인 여유, 본인이 다 갖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좀 더 드라마틱하게 그 내면을 들어가면 어쩌면 공허해서 매일 잔치를 벌였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심리적으로 여유라고는 조금 더 없어 보이는 사람 같아요. 왜요? 잔치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헌대를 핥으며 거지로 살아가니 말입니다. 근데 그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누린 여유는 여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회를 상실하고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변치 않는 영원한 여유를 그는 선물로 받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삶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결과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나사로는 거지처럼 살았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유를 그는 누리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부자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여유를 누리고 살았지만 그 내면 안에는 지옥과도 같은 그런 삶이 이미 준비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누가 여유가 있겠습니까? 쪼들리고 매일매일이 우리는 미세먼지가 조금만 날려도 이렇게 여유가 없어지는데 그 광야 한가운데서 날마다 모래바람을 맡으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 무슨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뭐 하는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은 만나와 메추락이 주어지죠. 내일 어디로 갈지 하나님께 그냥 맡기면 되죠.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미 기름진 땅을 예비해 두셨대요. 순종은 여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게 여유가 없어 보이지만 성경은 이미 증언합니다. 그 여유를 향하여 걷기 시작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들, 특별히 순종에 관한 이야기들을 오늘 온종일 계속 좀 찾아내서 묵상해 보세요. 그들에게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유를 갖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 다 잊어버리시고 한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겠다 마음 먹는다면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게 여유입니다. 그게 여유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 가운데서도 한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 생긴 여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만 하자. 제가 할 건 사랑만 하자.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 외에 다른 걸 생각하니까 제가 여유가 없어지더라고요. 네. 혹시 제가 한두 달 쉬게 되면 여러분에게 제가 문자로 내일 새벽 기도 담당자입니다 라고 보낼 것입니다. 순간 여유를 잃어버리실 거예요. 저는 저녁 한 8시, 9시쯤 되면 머릿속에 새벽 기도 모드로 돌아섭니다. 카톡에 벌써 200명이 넘는 사람이 매일 기다리고 있어요. 하루라도 제 목소리가 안 들리면 카톡이 와요. 목사님 어디 아프시냐고, 어디 출장 가셨냐고, 왜 설교가 안 올라오냐고. 또 그런 카톡을 받고 나면 내일 말씀 더 준비해야 되겠다. 제 솔직한 심정 알려드립니다. 새벽 기도는 성경 한 구절 읽고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여유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큰 여유를 발견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자 순종하면 제게 가장 먼저 여유가 오더라는 거죠. 아멘. 내일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새벽 말씀을 저녁에 준비해 놓고 나면 하나님이 내일은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이 말씀이 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여유를 주세요. 저와 여러분은 순종을 잘 못해요. 그런데 다행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순종을 이루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모든 여유를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을 여러분 온종일 오늘 이렇게 묵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그 순종의 모습대로만 여러분이 흉내만 내셔도 여유가 생길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이 그걸 증언합니다. 크게 따라서 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걸 묵상 좀 해주십시오. 내 방식 내려놓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가면 여유가 생깁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예수님이 사고하시는 방식대로 가면 쉼이 찾아옵니다.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그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삶을 오픈해 놓으시면 특별한 쉼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결국 마지막까지 하셨던 것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시면 됩니다. 뭐 하기까지요? 죽기까지. 가정에, 교회에, 사회에 왜 여유가 없는 줄 아세요? 죽기까지 사랑하면 되는데 죽기까지 싸워요. 네 죽고 내 살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자의 여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다 회복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에 죄인이 의인이 되는 여유,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되는 여유, 버림받은 자식, 탕자 같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탄의 놀이개처럼 쓰임받아야 될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여유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저를 따라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여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